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지난번 우리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세 가지 교육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 두 번째로는 십계명,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 세 가지 교육을 했는데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기를 우리가 다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을 보게 되면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자,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까? 출애굽한 후입니까? 출애굽한 후죠. 만약에 애굽에서 주셨으면은 자, 너희들이 십계명을 내가 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잘 지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나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죠.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냈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지키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루어진 광야 40년의 그런 기간들이 기록이 된 것이고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세들은 이미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들, 태어난 2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 것이 신명기죠.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세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시내산 언약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들이 모압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모압 평지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 5장의 말씀이죠. 자,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윤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도덕적인 영적인 원칙이죠.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정의한 하나의 헌법과 또 같죠. 자, 이를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그 계명들을 보게 되면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이 나와 있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다 헛된 것들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분이시고,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황제나 이런 사람들, 천자 이름을 붙이면서 신격화를 해서 이제 섬기던 그런 때도 있었죠.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적인 그런 어떤 물질들, 또는 돈이나 황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현대판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경배할 만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
섬기지 마라. 이제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조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있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금한다. 우상 숭배로 금한다. 하나님의 어떤 조각상, 하나님의 어떤 그림,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어서 그려서 섬기지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자. 그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건 이제 우상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시각적인 형상, 뭐 금송아지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앞에다 갖다 달라, 보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종교적인 형식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사람들이? 언제 불러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항상 진실말을 말하면 야,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자주 했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안 믿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것은 진짜다. 내가 만약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내가 말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내가 신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겠다. 사람들이 이제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신의 이익이나 거짓 맹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망령되게 부릅니까? 사람들이 저주할 때,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신의 이름으로 욕한단 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짓 맹세나 또는 어떤 저주, 욕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세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라라는 명령이죠. 자, 안식일에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쉬는 거죠. 우리 육체의 수고를, 노동을 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들이, 안식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내가 태어났는데 이 모든 세상이 나한테 당연한 것으로 하나의 이제 기초값으로 디폴트로 나한테 주어져 있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값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죠.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10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없습니까? 누가 물어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비가 오면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본능과 같은 거죠. 자녀를 사랑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가 물론 이제 효자, 효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저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제가 자녀들을 뭐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뭐 많은 걸 해준 건 아니지만 부모님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해 생각해 보면 야, 자녀들에게 한 거 10분의 1만 해도 내가 큰 효자 소리 듣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이 나지만 항상 자녀들. 그래서 자, 제5계명,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인간 간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말할 때 유교는 충효의 사상이다. 효도를 강조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효도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도 효도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아니면은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를 더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죠.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죠. 자,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부부 간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을 이제 깨뜨리는 것을 성경에는 금하고 있는데 몇 가지 허락된 그런 일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한쪽에서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이혼을 원할 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원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만큼 이 성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아주 큰 그런 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한국도 많이 그렇게 됐지만 이제 우리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이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중고등학교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학교를 가서 세상의 이제 문화들을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성적인 데 있어서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자신이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재산권의 가치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재산을 얻는 방법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의 가치를 존중하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절도와 강도들이 있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뭐 종교는 옛날 고대 시대의 신화고 옛날 시대의 이야기고 현대인들은 현대의 이 지성으로 이 지식과 정보와 현대인들의 이 지성으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옛날 사람들이 없던 현대 과학 문명 이 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그 과학과 여러 가지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뭘 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더 정교하게, 더 거대하게, 더 쉽게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얼마나 지금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 뭐가 와요? 전화로 자꾸 뭐 문자가 와. 그리고 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뭐가 와? 이메일로 자꾸 뭐가 와요? 스팸 메일이 와. 사기꾼들이 얼마나 이거를 잘 이용하는 거 몰라요. 사기꾼들이 우리보다 컴퓨터를 더 잘 이용하고 인터넷을 더 잘 이용하고 휴대폰을 더 잘 이용해서 우리한테 그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남의 정보를 빼가고 남의 정보를 빼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뭐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크레딧 카드로 와갖고 옆에서 이걸 어떻게 대고만 가면은 크레딧 카드 정보를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도둑놈들은 머리가 좋다. 도둑놈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우리보다 빠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 도둑질하지 말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과학, 기술, 문명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가 문제죠. 물론 우리가 이런 과학의 문명의 얘기를 우리가 선한 일에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선한 일에 쓰는 사람보다 악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더 빠르고 머리가 더 좋단 말이에요. 타인의 노동과 타인의 재산권의 가치를 존중하라. 자,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모든 이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특별히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재판이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만 판사가 그것을 보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증거가 많이 수집하기 어려워서 옛날에는 증인들을 가지고 재판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한테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서 거짓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항상 진실을 말함으로써 법정의 정의와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10계명 마지막 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양적으로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겠지. No!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1:1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주셔서 인생의 분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악인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불평불만이 또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하게 되죠. 가족들에게도 불평, 직장에 가서도 불평, 교회 와서도 불평,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이에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도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작점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탐내거나 그것을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되죠.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의 탐심이죠. 마음의 탐욕이죠. 자, 그러한 마음의 탐욕을, 탐심을 절제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10계명을 지키면 돼요.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와 또 행복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지침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 목사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